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사회인 야구하는 그 웹툰 만화를 언급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야 뭐 취미로 야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김재현 목사님 뭐 야구 그렇게 좋아하시나 잘 몰랐는데 야구 이렇게 카툰을 웹툰을 보고 계셨군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저도 같이 좀 볼 걸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만화 이야기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렸다기보다도 이제 청소년 시절에 저희의 인생관과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그 눈을 밝혀주었던 가장 최고의 정치적인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의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도리야마 아키하라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드래곤볼. 그 이전에는 그 만화가 굉장히 좀 순정적이고 그리고 또 좀 코믹한 그런 만화를 그렸었는데 이 만화는 처음 이렇게 기획되었던 모습하고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이야기가 산으로 갔던 그런 만화로 기억을 합니다. 만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제 뭐 서유기에서 이제 따왔던 이야기죠. 손오공이라고 하는 꼬리 달려 있는 어떤 꼬마 아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장풍도 쏘고 또 어떤 무술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드래곤볼, 그러니까 이제 용이 가지고 있는 7개의 구슬을 다 모으면 신비한 소원을 들어주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용의 구슬 7개를 모으는 그런 모험 이야기. 처음 기획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오공과 크리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두 친구가 나오고 야무치 천진반이라고 하는 악당들과 이제 서로 싸우면서 무천도사라고 하는 무술의 고수에게 이제 무술을 배우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명랑 만화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콜로 대마왕이라고 하는 더 고수가 나타납니다. 이거 뭐 손오공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피콜로 대마왕을 이기기 위해서 그와 적이 되었던, 그러니까 원래는 적이었던 천진반과 야무치가 한편이 됩니다. 같이 손오공과 다 같이 한편이 되어서
피콜로 대마왕에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또 산으로 가죠. 이 피콜로 대마왕과 한참 이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베지타라고 하는 새로운 악당이 더 강력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악당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이 피콜로 대마왕이 또 손오공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이 여러 명이 돼요. 그래서 베지타라고 하는 이 절대 고수에게 한 편에 이제 같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그 싸움이 이제 절정으로 막 무르익거나 아니면 이제 싸움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프리저라고 하는 또 우주 최강 악당이 나타납니다. 뭐 그 앞에 뭐 기뉴 특전대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나타납니다. 저 그 만화 이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컨닝하듯이 봤어요. 그냥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피콜로라고 하는 우주 최강 악당이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베지타가 또 손오공 편이 돼요. 더 강한 적이 나타나니까 남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정치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상을 가르쳐준 그런 고마운 만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만화는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어가지고 계속 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엔 마인부인가요? 뭐 그런 엄청난 악당이 나타나고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악당들이 또 다 한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 편이 되어 있어요. 아주 끈끈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또 죽으면 그 용신 불러가지고 다시 살려내고 그러면서 서로를 아껴줍니다. 우리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가 된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한 단면이죠.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 중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세계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아마 아시겠지만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이 EU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가 흔들흔들했어요. 영국은 막 탈퇴하기도 하고, 뭐 그리스는 그것 파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유럽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 속에서 독일이 친러 정책을 펴고 막 하는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그 유럽 연합에 어떻게 보면 좀 상황 노릇 같은 거 하던 그 미국도 그 트럼프 대통령 뭐 그 이전부터도 사실 좀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그 유럽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공격을 하니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EU가 똘똘 뭉쳐서 이제 독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영국도 막 지금 유럽연합에서 지금 탈퇴한 상태인데도 또 막 그 속에서 한 목소리 내고 또 하나가 되고 서로 친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제사회, 국제정세 가운데에서는 자주 벌어지죠. 이건 사실 국제정세에서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민간인들, 그리고 젊은이들, 사실 러시아 젊은이들도 불쌍하잖아요. 벌써 뭐 미 국방부가 어제 발표했던 그 발표까지 지금 러시아 병사만 지금 7,00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간인들, 지금 어린아이들 거의 100명 가까이가 죽었고 민간인들 또 1,000명 정도가 죽고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까지도 한 편이 되고, 그리고 또 서방 세계, 그러니까 유럽과 또 미국, 또 한국과 일본이 또 한 편이 되어서 이제 다시 냉전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 또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핵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요, 신냉전과 구냉전을 가르는 그 두 개의 냉전은
이제 오게 되는 신냉전과 이전의 구전, 그러니까 1950년 그 이전에서 1945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1988년 대탕트의 시대까지 있었던 그 냉전과 지금의 냉전은 그 움직이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전의 구냉전, 그 이전의 냉전은 소비에트 연합과 그리고 또 서방 세계의 어떻게 보면 군비 경쟁, 또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끼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산당과 그리고 또 서방 세계의 싸움, 첩보전 아니면 뭐 미래전쟁 이런 것들을 그렸던 영화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소련의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려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영화 로키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로키가 소련 사람하고 권투 시합을 벌이거든요. 그 소련 사람들은 그 로키와 이제 대적하게 되는 그 챔피언에게 과학기술, 정신기술, 약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고의 과학 응집된 아주 전투 인간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럴 만큼이나 서방 세계가 소련이 만들어내고 있는 군사 강국 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나중에 대탕트의 시대가 돼서 할 일 없이 소련과 동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무너지나? 그걸 아연실색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이전 사람들은 소련은 그 철의 장막 뒤에서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능력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이전에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도 다 보고 했잖아요. 우린 다 죽는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동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독이나 또 소련도 미국을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냉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려움이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싸우지는 못합니다. 베트남이나 아니면 한국, 뭐 아니면 그런 곳에서 아프간 같은 그런 곳에서 국지전은 있었을지 몰라도 아주 본격적인 전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신냉전의 시대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미움이에요. 혐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서부터 노인들까지 총을 들고 다 기자들의 인터뷰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미움이거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 그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용병이라기보다도 자원해서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들이 하는 인터뷰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미움이죠. 푸틴과 러시아 사람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도 미움입니다. 혐오예요. 서로를 향한 미움들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 혐오와 차별, 미움이 아닌가 하고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건 냉전과는 좀 달라요. 두려움 때문에 있었던 냉전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미움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기 때문에 뭉칩니다. 정치가들이 노리는 바도 바로 이 부분이죠. 서로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국경을 마주된 모든 나라들은 서로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워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와 터키가 또 서로 미워합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이집트 서로 미워하는 거 뭐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다 미워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준서 선수 그리고 황대현 선수가 1000m 결승에서
어이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진행하고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하무인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중국 사람들 싫다, 밉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안 씻는다, 시끄럽다, 또 코로나의 원흉이다, 돈만 밝히는 수전노들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오해들입니다. 제가 학부 신학생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신학생 중국인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인가가 조선족이었고요. 그러고 나머지 계속 중국에서 자라고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이 친구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물론 이제 종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한국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기숙사 방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면 뭐 기숙사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청소를 시작을 하면 뭐 사실 이제 한국 문화 안에서는 그럼 다들 뭘 하고 있던지 일어나서 뭐 청소를 좀 같이 해주는,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고 의자라도 한번 들어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어요. 너가 청소하기로 한 건 참 기특한 일인데 나는 지금 청소할 마음이 전혀 없어 하고 그냥 앉아서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좀 오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인에 대해서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문화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부심, 태권도도 자기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도 우리가 가르쳐준 거라고 심지어는 김치까지도 중국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그 심리나 이런 생각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그 만화 드래곤볼에서 나왔던 바로 그 논리, 우리가 만들어지려면요, 우리가 되려면 너희가 있어야, 너희를 상정해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논리들로 자기 민족을 칭송하고 그렇게 하느냐? 내부의 결속을 지금 다져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얄밉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모습이고 우리는 또 일본도 미워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하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일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국제정세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이래요. 일본을 우습게 하는 게 우리죠. 사실 일본하고 긴 기간 전쟁을 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완전히 인정해버렸잖아요. 특히나 그 태평양 전선에서 최고 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던 메가더 같은 경우는 일본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럴 정도로. 그럴 만큼 일본은 대단한 저력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을 업신여기는 건 한국밖에 없고요. 그건 사실 최근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임진왜란 전에도 일본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큰 코를 다쳤으면서도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생각하죠. 대신에 우리는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일본을 미워합니다. 혐오죠. 일본도 한국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더 노골적이에요. 아예 서점에 가면 혐한이라고 하는 장르가 마치 뭐 여행 장르가 있고 취미 장르가 있고 스포츠 장르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일본의 서점에는 아예 혐한 장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들이 거기에 차곡차곡 꽂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 되는 것, 동질성을 느끼고 싶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 아이들 상담을 해보다 보면 자주 보게 됩니다. A, B, C라고 하는 세 명의 아이,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A, B, C라는 세 명의 아이들이 처음에 학기 초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등감이 많았던 B라는 아이가 A라는 친구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가서 A에게 C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을 아주 교묘하게 이간질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다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본인이 이간질한다는 사실 자체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B는 열심히 C를 깎아내리고 그를 적으로 만듭니다.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친해집니다. 목적은 C를 왕따시키고 매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A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정치의 기술, 외교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적을 만들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동안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가지고 일본을 침몰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류의 만화, 소설들이 인기를 얻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통찰하셔야 됩니다.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도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면 참 저는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열하고 비겁한 정치죠. 우리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저는 이번 대선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직히 얘기하면 둘 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쪽이 유독 심하게 그렇게 남에 대한 비방으로 우리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정치를 했죠. 저는 이것이 뭐 대선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후진시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또 재미를 봤다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사촌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대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에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이제 뭐 대선 때였으니까 그때가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양쪽 다 이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만나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 하고 결론을 내리고 서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엄마 아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갑자기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또 남의 편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정말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딱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몇 표 차이도 나지 않아요. 정말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나지 않은 그렇게 그 작은 표 차로 갈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상종 못할 사람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게 정치가 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치하는 건 정말 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갈라놓는 것. 우리가 되려면 반드시 너희가 있어야 하고 우리라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암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이지만 너희를 만들어야 우리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시대 차별, 혐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당시 예수님 시절에 우리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있었습니다.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혐오와 차별의 대상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미움은 아주 정말 너무나 컸습니다.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이고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다 끌려갔던 게 아니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집트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냥 흡수되어 버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건 이제 근사치로 70년이지 딱 70년은 아닙니다. 70년째서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수백 년 동안 조금씩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배신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에서부터 미끄러졌던 사람들이었을지 몰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말씀 훈련이 도리어 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로 다시 무장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그런 포로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 이스라엘에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이들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혈통이 많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그 신앙이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산발랏,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혼혈이고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정통 피를 계속 유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웠잖아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 사람들 이라고 한다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아주 그냥 허름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최고다라고 해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전처럼 지역 산당들을 만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자 하는 사람들로 딱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았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중에 마카비 혁명 그리고 이제 로마의 재패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반목은 심했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직선 거리 안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직선으로 걸어오지 않고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삥 돌아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더 고생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싫어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요. 많이 다르면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 더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지지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요.
사실 솔직히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정치에서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보수당과 보수당이 서로 저렇게 미워하고 싸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민주당, 우리는 진보당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이 진보당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유럽이나 아니면 세계의 그런 어떤 정치 체계로 이렇게 봤을 때도 사실은 약간 온건한 그 보수하고 좀 더 보수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일 거지 진보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것도 유럽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요.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잖아요. 골리앗하고 다윗은 싸울만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다르니까. 그리고 골리앗은 막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그런데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전에 먼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형들과 다윗이에요. 같은 편인데 내부 안에서 그런 그 균열과 어려움들이 벌어집니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큰 싸움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기독교 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영국 내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뭐 토착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하고 싸웠나요? 아니요. 그 싸움이 뭐 있었겠지만 우리 잘 알지 못해요. 영국에서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은 천주교, 성공회, 청교도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건 물론 정치적으로도 꽤 큰 싸움이었지만 수백 년 동안 사실 자기들 그냥 민중들끼리도 계속 봉기가 벌어지는 일들이 그 싸움이었습니다. 비슷해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사마리아 종교하고 다 같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사해요. 그냥 다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싸웁니다. 아주 죽자고 싸워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특히나 오늘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을 그 율법 교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차별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2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십계명을 우리가 두 개로 나뉘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율법의 중요한 서머리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두 율법이 부딪히는 지점, 같이 공생할 수 없는 지점을 묘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떤 한 장사꾼일지 뭐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지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계령, 미시령과 같은 그런 골짜기예요. 뭐 추풍령 이런 것 같은. 왜냐하면 해저 300m 지점에서부터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1km나 되는 것이 아주 짧은 기간에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대관령 길처럼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예전에도 산적들이 산주하던 곳이 이제 그 길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길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험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그 강도는 그냥 그 돈만 뺏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거의 죽을 만큼이나 두들겨 패서 버려두고 돈을 다 뺏어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이죠.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사장에게는 이 핑계가 사실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나 아니면 그 모세오경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부정을 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월경한 여인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시신이나 또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대기만 해도 부정을 타게 됩니다. 부정 탔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다기보다도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정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기간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최소 일주일간 그런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해야만.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신도 만지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 좀 부정한 것들을 먹지도 못하고 이런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거든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가서 내가 응급처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데리고 정말 여관으로 이렇게 이동이라도 해주다가 그 사람 덜컥 죽어버리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사실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교육전도사 때였는데 인천에서 전도사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아마 밤새도록 술을 드셨던 모양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한 30분 뒤면 아동부 예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대예배 들어갔다가 막 이 일정들을 이제 다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밤새도록 술 드시고 넘어지셔가지고 코가 다 깨지고 그렇게 되셔서 누워 있는 그런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난 지금 빨리 가서 교사 기도회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찬 준비도 해놔야 되고 기도문도 써놔야 되고 어제 쓰다가 말았던 설교문도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뭐 앰뷸런스라도 불렀으면 좋겠지만 내 속에서 합리화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 사람 노숙자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교회로 간 거죠. 이실직고 하자면 저는 그래서 그분을 마치 정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처럼 무시하고 갔던 거예요. 가서 교회 갔는데 또 생각이 나잖아요, 자꾸. 이게 내가 정말 딱 이 본문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 핑계로 예배라는 핑계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헐레벌떡 그 중간에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또 어디인가를 다른 데를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도와드렸는지 어떤지. 그렇죠. 그 생각이 드니까 나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 왜 그가 사마리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못했을까요? 놀랍게도 신앙 때문입니다. 율법 때문이에요. 한쪽의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사실은 정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딪혔다기보다도요. 이건 죽은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막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사랑과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시너지가 이루어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룻기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야기,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보면 이 율법이 그저 죽어버리면 그래서 그 안에 아무 사랑 없이 율법만 남아버린 껍데기 율법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거역하게 되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구약 율법에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두 싸움인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근데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이 율법을 그저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죽은 율법이 내가 정말 이웃이 되어줘야 하고 도와줘야 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일부러도 아마 누가가 적지 않은 건지 예수님이 얘기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가 불쌍했대요. 불쌍해 보였대요. 여러분 그 연민이라는 게 요즘은 이상한 사조가 되어가지고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연민을 가져주는 것은 그 얕은 연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국민들이 불쌍하고 러시아 병사들이 불쌍하고 거기서 지금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한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줘야 되거든요. 정말 이거 좀 잠깐 곁다리로 갔다 올게요. 기레기들 1992년에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마치 무기 쇼케이스 하는 것 같은 느낌. 무슨 미사일, 뭐 토마호크 미사일. 저 같은 사람도 지금 그때 사용됐던 무기 이름들을 다 외울 정도로 그때는 뉴스만 틀었다 하면 신무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CNN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어떻고 뭐 어떤 전폭기가 어떻게 폭격을 했고 또 거기서 사용된 뭐 네이팜탄이 어떻고 총은 어떤 걸 들고 다니고 그게 그 전쟁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기 얘기만 하다가 말았죠. 그런 거에 대한 전 세계 언론들의 반성이 통렬하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마 많은 기자들이 그런 걸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방송, 모 방송사, 우리나라의 어느 방송사가 그걸 독점적으로 계속 거기에 사용된 뭐 제블린, 뭐 탱크 잡는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아닐까요? 뉴스가 보여줘야 되는 건 사실 그런 건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성경에는 그게 동기였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고 뒤에 그냥 고쳐줬다로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걸 그냥 다 어떻게 여관에 가서 돈을 얼마를 주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세세하게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그 사람을 돌봐줬는지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냥 돈 던져주고 간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죽은 율법이 되었을 때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도리어 오늘 우리의 착한 마음, 이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날 때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이죠. 여기에서 율법 교사, 예수님에게 도전해왔던 율법 교사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바른 신앙이죠. 이렇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미움, 차별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하고 혐오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혐오하고 차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려면 사마리아 사람, 너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지 마. 예루살렘에 와야 우리가 돼. 죠. 이웃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은 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너 사마리아 사람, 우리랑 같이 와서 우리랑 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되어줘야지. 그걸 우리예요.
우리라는 말은 명과 암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편에서는 소속감과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반드시 적을 상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해야만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라면 이웃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래도 이웃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서로 등기되고 따뜻하게 그 체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었던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이들은 도리어 이 사람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돌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달랐지만 신앙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혈통도 달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의해서는 서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일본 미워하고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중국 싫다 얘기를 하고요. 물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민족을 사랑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우리랑 안 맞는 것 있겠죠, 당연히. 그들도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점점 더 멀어져 나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모든 크리스찬, 오늘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용주 일병, 너는 군종병이기 전에, 크리스찬이기 전에, 신학생이기 전에 군인이야. 군인의 본분을 먼저 다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요, 한국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면,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니라면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또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정체성이에요. 더 나가봅시다. 남자와 여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인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먼저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지칭하는 하나의 그런 종류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다, 아니면 라틴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프리카 사람이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너희는 민족이 좀 다른 것 같아. 종족이 다른 것 같아. 너는 종특이 확실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자꾸 차별하잖아요. 혐오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혐오가 에너지원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사상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시잖아요. 당시 첨예한 차별과 혐오가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왜 우리가 그분의 제자를 자칭하고 우리가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을 자칭하면서 우리도 혐오하나요? 왜 우리도 차별하나요? 또 차별하니까 차별금지법 생각하면서 저 또 빨갱인가 보다.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 좀 그만합시다. 그런 생각 좀 그만하자고 제가 이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논리, 진영 논리로 이제 그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 논리에서부터는 이제 대선 끝나면서 여러분 반성하면서 이제 좀 빠져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만 미워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는 사명 안에서는 쟤네 때문이야? 쟤네가 싫어?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해.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통렬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같아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웃은 같지 않아도 달라도 틀리진 않다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는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저들과는 우린 달라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웃이 되는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 전황이 오늘 우리에게 스포츠나 어떤 그런 것들처럼 즐거움과 쇼케이스가 되고 하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처럼 되어버리는 세상을 그런 언론은 소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한 연민의 마음, 그래서 그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그들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통렬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치 율법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혐오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선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야기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그 통합이 어떤 종류의 어떤 방법의 통합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해지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되어지는 통합을 말하는 것인지, 이웃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달라도 괜찮아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통합을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 종교가 최고, 우리 교파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을 업수히 여기는 우리 논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지는, 그래서 죽어버린 그런 조항만 남아있는 율법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미움, 혐오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혐오가 이제 곪고 터져서 전쟁으로 더 큰 전쟁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힘겨워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 불쌍한 이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혐오,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4월 17일이 저희 부활절이고요. 부활절에는 저희 나란히 걷는 교회 가급적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 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성찬도 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여러분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붙들고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